인간적 마음과 영적 마음,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그 입이 열렸다는 것은 입을 닫지 않고 대화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죠.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반대했었는데 이제 이 화해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 안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쭉 있으면은, 여기가 고린도 교회라고 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너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절대 너희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제한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이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제한 못하도록 제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다. 너희들 심정에 좁아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너희들을 좁게 만든 것이지, 우리가 너희들을 좁아지게 한 그런 것이 아니니, 그러니 그 마음을 좀 넓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면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너희들도 좀 여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좀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복음의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만약에 분쟁 관계가 일어났다, 이런 관계가 일어났으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 사람들의 영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인가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마음이 여기서 닫아버리게 되면은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거든요. 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게 닫혀져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 속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좀 넓히라.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 베리알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비류들을 비유해가지고 말할 때 베리알이다. 왜 깡패 비슷한 비류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베리알이라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좋아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제하지 말아라. 서로 동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그럼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얘기인가. 제가 그렇게 쭉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쭉 오는 중에 이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이런 믿지 않는 자가 아마도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중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자가 이 교회에 여기 바울이 편지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다. 믿지 않는 옛사람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막 반대길로 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 이런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 같이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난주 나온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혼에는 지식과 감정과,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감정과 의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한테 지금 그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게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내가 너무 사랑해요. 예수 믿는 나도 그걸 얼마나 사랑하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그거하고 같이 가지 말아라. 그거는 이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왜 자꾸 그거하고 네가 같이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요, 이게 이 영적 마음하고 인간적 마음을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자,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사람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 우리의
이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에 마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 속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옛사람이 주는 이 마음을 네가 따라가지 말고 무슨 마음을 따라가느냐 하면 영이 주는 이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이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가짜를 절대 따라가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참 설교를 좀 하신다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을 좋아하고 막 따라간다. 그건 제가 질투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예. 질문을 드려요, 제가. 정나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도 질투 나요. 왜 질투 나는 줄 알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제가 완전히 성화된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죠. 당연히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질투가 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면 이 사람을 막 세워줘야 돼요. 세워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면 여기로부터 나오는 생각,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지만은 질투가 나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자유의지는 누가 발동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로 가요. 절대 이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나한테 질투가 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는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가짜한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한테. 그리고 이 가짜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질투가 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금을 내려면 왜 이렇게 아깝지? 당연히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거는 여기서 주는 생각이 당연히 아까운 거지만은 하나님이 내라고 한 그런 낸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실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 나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 관한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 나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치고받는 속에서 발견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는 죽은 나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그런 나를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같이 멍에를 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멍에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이렇게 둘러쓰고 가봐서 이게 되겠는가? 뭔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몸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다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고 나는 언제나 이것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게 없어져 버리고 희미하게 되어져 버린다면은 나는 언제나 이 길을 선택해요. 예수를 믿지만은 언제나 이 길을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또 이 길로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선택해가지고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질투의 마음들이 싹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막 밖으로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뭐 잘못됐다는 생각, 못됐다는 생각, 무슨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 침잠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한 그것이 바로 진짜 참 나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16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성전과 우상이라고 우리가 할 때 성전하고 우상하게 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무생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말을 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은 본래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이름을 두는, 성전에는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계속해서 이 얘기했었던 것인데,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속성이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속성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살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구원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구원하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또 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니시라는 게 있는데, 니시는 승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선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마음,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을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선택할 때, 성경이 기록된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런 속성들이 나한테서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여호와 라파가 있다. 이거는 치료거든요. 치료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 치료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만났다. 내가 의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의사가 되어가지고 나도 고치고 다른 사람도 고치는 이런 역사들이 나한테서 일어나는데, 어느 때 그것이 작동이 되는가? 작동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 열쇠거든요. 옛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나, 그 나를 알아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따라갈 때 내 육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육체를 따라가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도 막 거기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도 그 병이 치료가 되어버리는, 이 병이 날아가버리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니시는 승리의 속성인데, 우리가 요 길만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실패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이름이 니시라는 이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본성상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우리들한테 나타난다는. 그러면 내가 실패를 했다면, 만약에 왜 그러면 내가 실패를 한 겁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옛사람의 선택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열쇠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이거는 나의 몫입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자들도 지와 정과 의지가 있어가지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네가 자유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옛사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길. 여기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인간적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 마음이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마음이 아닙니다. 영적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의 혼에 들어오는 마음. 이게 영적 마음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유의지로 이 영적 마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이런 영적 마음을 선택을 하라. 우리들한테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빛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마음을 선택을 하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구원의 속성, 성전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구원의 속성이 있듯이 우리에게서 막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가만히 있는데 준비 다 돼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승리의 속성이 삶 속에서 승리가 막 되어지는,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치료의 속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두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한번 꿈을 하나 꾼 적이 있는데, 한참 됐어요. 아마 여기 와가지고 이때 이제 제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때 꿈을 꾼 것이 뭔가 하면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내가 지금 저기 대학 교수로 있는데도 대학 시험을 친 거. 대학 시험을 쳤는데 무슨 시험을 쳤느냐 하면은 의과대학 시험을 쳤어요. 의과대학인데 그것도 무슨 의과대학이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치지 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치지. 그것도 참 특이한 건데, 여기를 쳤는데 시험 발표가 났어요.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내가 2등으로 합격이 됐다는 거야. 1등으로 안 되고 2등으로 됐을까? 어쨌든 2등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 꿈으로 번뜩 본 적이 있는데,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가만히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것은 영적으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의사라는 것이 진짜 세상의 육적인 의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사가 이제 의사가 되는 이제 특과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의사제는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나를. 그래서 훈련시키면 이제 써먹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써먹는데 어느 때 이것이 사용되어져 가지고 밖으로 막 드러나는 진짜 참모사의 역할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해가지고 갈 때 그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심 요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나의 책임인데 내가 진짜 나라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가 나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그 나를 내가 발견을 하고 내가 그 길,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내가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정하여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돼요. 우리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육체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또 성전에는 무엇이냐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 보좌가 있어요. 성전에는 하늘 보좌가 있는데, 이 하늘 보좌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흘러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조합을 해가지고 이 기도와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그게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이 보좌에서는 흘러나오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이런 뜻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보좌가 어디냐면 바로 나라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저 하늘 위를 향해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바로 내 이 육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육체 속에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늘 보좌에서 뜻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 밑에 들어가가지고 땅 밑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입술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한테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바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이 분별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막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이 복잡하게 막 할 일이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누구하고 미팅 있고 뭐 있고 이 5만 가지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요 복잡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본래 만들어진 것이 이게 원래 혼잡하도록 마음이 혼잡하게 돼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집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요 소리를 내가 들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조용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막 혼잡해가지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막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시간을 내가지고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나 혼자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단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을 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뜻을 누구를 향해서 나오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이 뜻이라는 것은 나와 나의 주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주위,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셔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요렇게 해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내시면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통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서 이 옆에 사람도 잘 통치가 되고 나도 잘 통치가 되고 여기도 잘 통치가 되고 여기도 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위가 충만한 통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갖다가 계속 복잡하게 딴 것을 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버린다면은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목적에서 내가 완전히 비껴가 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데 그 이루고 싶으신 그것을 나는 달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주위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하루에 어느 한 일정 시간은 둘이서 막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떠내려가느냐 하면 내 옛사람의 생각이 나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무잡혀가지고 막 떠내려, 세상 좋다, 세상으로 가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끌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그렇게 되면은요, 그 세상에는 온갖 그 안 좋은 것들이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실패, 전쟁, 그 다음에 당짓는 거, 분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난무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살아야 돼요. 그 피곤한 거죠, 엄청나게. 그 맨날 피곤한 사람이 우리들한테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삶의 어느 한순간에는 이게 이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나를 향해서 나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하나님하고 나의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분들이 그런, 우리 목사님, 김성현 목사님도 그렇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걸 가지면서 막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영은.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맨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하라는 것이 그런 유행입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나에게 이게 얽히고 설키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문제도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그래서, 이런 이 방언 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나의 성전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만드신 이러한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달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덧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거죠.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내 인생에 무엇이 이제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미래가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그 사람들의 것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미래에 임할 천국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계를 좀 아셔가지고 이것을 진짜 꼭 차지하셔야 돼요.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자, 우리 성전인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원참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그 세상 풍조로부터 빼내십시오. 그리고 내 육의 생각, 육의 사람, 옛사람을 따라가는 나의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내려 계속해서 내가 그 따라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부하시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따라가는 거 거부하시라. 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말씀에 나온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지. 내 그 육의 기질, 저 사람이 미워요. 밉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선택을 해버린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계속해서 미운 삶이 나한테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밉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내가 선택을 확 해버린다.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 가짜 어리석은 죽은 나를 갖다가 보지 마시고 그 선택을 딱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미운 마음들이 쏙 날아가거든요. 왜? 점령,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할 때 점령 당하는 거는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상품을 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시어머니가 믿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시어머니 때문에. 그 미운 그것은요, 옛날 나란 말이에요.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따라가시라고. 그 시어머니한테 정말 비싸고, 마음에 정말 비싸고, 정말 내가 아까울 정도로 비싸고 좋은 선물을 그냥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미운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상품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사망이거든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거기서 생명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사망이 상품을 확 당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그 못된 기질, 육적인 기질이 성경 말씀의 그러한 생명에 의해서 확 상품을 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의 저주들이 다 물러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이 승리의 삶이 예비되어 가지고 그냥 오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힘든 케이스가 있으면 왜 그런 케이스가 내 주위에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는 나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 네가 죽어도 안 깨지기 때문에, 죽어도 깨지기 위해서 그래서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붙여놓은 것이다. 네가 그 넘어나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멋있는 내가 있으니까 이 멋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